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내가 살면서 필요했던 모든 삶의 지혜들은 사실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응용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치원 때 배우셨던 것들 떠올리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균형 있는 삶을 살라. 그래서 매일 공부도 하고 매일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생각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놀기도 해라. 밖에서는 자조심해라. 금붕어와 햄스터와 흰쥐와 컵 속의 작은 씨앗도 결국은 다 죽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모르시는 것이나 배우지 않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미 다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미 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응용하면서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유치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 어디 보물창고에 꽁꽁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기 어려운 미지의 어떤 세계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철학이나 또 과학 이론, 복잡한 그런 것들에 이 삶의 지혜가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평범한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디 저 산골짜기에 묻혀 있다든지 그래서 신학 공부를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야 간신히 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파고들어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듣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복잡하게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볼 수 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고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혼란이 왔습니다. 거듭나는 게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지? 내가 뭘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만일 니고데모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뭔가 심오한 그러한 비밀이 또 계시가 여기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한 번 꼬고 두 번 꼬고 여러 번 꼬아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횟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는데 본인이 있는 그대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좀 젊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예전보다는 좀 더 잘 살고 또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좀 더 개선되는 것, 좀 더 발전되는 것, 뭔가 교화되고 또 뭔가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을 거듭남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착하게 살면 저 사람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명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 앞에서 뭐라고 사과를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거철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거듭남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만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듭남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이미 거듭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정말 율법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이 니고데모는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당대에서도 그와 비교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안 된다, 내가 훌륭해서 안 된다, 내가 윤리적이어서 안 되고 내가 종교적이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라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번역에 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영어의 must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웠던 것들을, 영문법을 생각해 보시면 must에는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제의 용법, 의무의 용법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꼭, 이것이 없으면 절대적인 의미가 이 must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must를 사용하셔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듭남이 필요하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건 없어도 된다. 이 거듭남만 반드시 있으면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1절입니다.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1절부터 3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못 가고, 높은 지위나 벼슬에 있어도 가지 못하고, 힘과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가 없고, 또는 마음이 착해도, 그래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도, 또는 외모가 예뻐도, 외적으로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보기 좋다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후렴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죠. 후렴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만,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 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나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 횟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움, 완전한 재창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아노데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된 자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니 100번, 1000번 태어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다운돼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니터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키보드에 문제가 있나? 좀 더 고급 사양으로 키보드를 바꾸면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마우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마우스를 최고급으로 가장 비싼 걸로 바꾸면 이 컴퓨터가 다운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 컴퓨터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눌러야 컴퓨터가 꺼지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깔려지게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완전히 새로운 존재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인 위로부터라고 하는 그 뜻으로 보면 거듭남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도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거듭남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결심, 그런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듭남, 그 거듭남만이 우리에게 참 거듭남이요, 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무엇과 비교하시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어떤 애를 쓰셨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때에 이 장소에서 태어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나셨습니까? 그렇게 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낳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놓으셨으니까, 낳아주셨으니까 우리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나온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니까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마침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대한민국 국적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된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귀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보통 준비하려고 한다면 한 1년 6개월 정도는 아주 치밀하게 이 귀화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화 시험도 그냥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반 귀화가 있고 간이 귀화가 있고 특별 귀화가 있습니다. 이 어떤 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험과 또 절차와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필기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필기 시험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람도 50점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면접 시험을 보게 되죠. 면접 시험도 얼마나 까다롭게 묻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들을 거치고 그래야 비로소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까다로운 심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런 심사 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마 심사를 보고 시험을 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붙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수 3수는 기본이고 4수 5수까지 하는 분들도 수두룩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시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서 낳아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거듭나고 어떻게 해서 거듭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천국 시민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신분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관리는 자신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나는 다 준비가 됐다. 이것을 말씀하셔도 나는 이것을 했었고, 저것을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들을 다 행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자신감이 이 관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여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예수님,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이미 다 이것들 행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저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수속밟고 차근차근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다른 청년은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다 행했던 것입니다. 다 해왔습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이 청년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건을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놀라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는데, 그런즉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위로부터 입혀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에 보시면 모세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부족하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대폭발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이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또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죽어가던 그 현장 가운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들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무슨 병원이 있고 또 무슨
뭐 좋은 약이 있겠습니까? 무슨 치료제가 있고 누가 또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수라장입니다. 지금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좋아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얼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뭔가 해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숨겨놓을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라. 그 정도 쓰고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좀 가죠.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장막에서 노뱀이 있는 곳까지 뭐 걸어오든지 뛰어오든지 아니면 너무나 힘들면 기어오든지 실려오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까지는 와라. 그리고 이걸 만져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정성 봐서 그 노력 봐서 내가 가릭하게 여겨서 너를 치료해 주겠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고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쉬울 텐데 아니 보면 된다니 보기만 하라니 이게 이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 사람은 다 살았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 안 됨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들이 단순히 봤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나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노뱀을 그냥 맹목적으로 보는 그 행위 자체가 이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만들어진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 그 사람이 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거듭남의 영역이 어떤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이해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위에서부터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전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 전 과정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와 이때의 니고데모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만이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사해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자, 그 자가 거듭난 자이고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자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